아브라함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떠나버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전쟁에서 획득한 재물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재물까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더구나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다 포기해 버렸으니 전쟁을 대비할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결국 쪽박 차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태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상급이다, 또 방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평온함과 격려를 받거나 안도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결과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만큼 어려운 고비를 줄기줄기 넘겼는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게 큰 약속들을 거듭거듭 해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시고 큰 나라도 이루게 하시며 땅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곧 금방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그러니 뭘 더 바라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바라기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제게 주신 것이 뭐라고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주신다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라도 주신 게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저도 제 아내도 이제는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큰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고, 후손이 없는데 아무리 큰 땅을 내가 가져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 저는 약탈꾼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전쟁에 다시 휘말리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식도 없는 제게 무슨 소망이 있고 상급은 도대체 무슨 상급입니까? 라고 하는 푸념이 이 2절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은혜는커녕 화만 치밀어 올라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내뱉듯이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간섭하시기를 원치를 않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지쳐서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여기 있는 우리 각자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내심의 바닥이 나게 되면 차선책을 강구한다는 것에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옷 소매자락 속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비상용 카드를 늘 한 장 가둬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소원하는 카드가 내 테이블 위에, 인생의 테이블 위에 나오지 않으면 얼른 숨겨진 그 소매 속에서 엘리에셀을 꺼내 들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 인생에서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영적인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과 약속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나름의 엘리에셀을 내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다시금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우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최선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며 지도하려고 드는 그런 불손한 자세는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불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제안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인간의 못된 버릇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타락하게 된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둘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과 이 아브라함의 생터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방패라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은 아직 아들 하나조차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10년 이상 따라왔는데 아들 하나 주셨습니까? 도대체 제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불만의 볼멘 소리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대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니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생각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건너올 수 없는 깊은 계곡을 건너오기는 왔지만 건너와서는 그 다리를 우리는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보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퇴로를 남겨놓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뭔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돈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돈도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결코 야단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단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빽이 있어 보이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식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내 사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 내뱉듯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본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살 길을 조금 마련해 놓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볼멘투정을 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택한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나의 엘리에셀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정도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야. 이게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시던 그 약간은 두리뭉실한 언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명한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는 별 감동을 주지를 못한 듯합니다.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설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 하면 5절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기에 수긍을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만 들여다보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손해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서러워하는 그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해서 떠나버려서 그 떠나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수없이 비춰오는 별빛과 헤아릴 수 없는 뭇별들을 한번 쳐다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좁고 답답한 그 네 내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이제는 바꾸어서 나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좀 돌려보라고, 내가 지은 놀라운 세계 이 창조들 뭇별들을 좀 쳐다보면서 나를 좀 바라보라, 이렇게 시선을 바꿀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먼지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에 얽매여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발끝만 바라보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와 의심과 불안 속에 허덕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의 오묘하고 무한한 세계를,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세계를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힘이 드십니까?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땅에 있는 엘리에셀만 보지를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너머에 무지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좁은 신앙의 시야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별 구경을 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별들은 단순히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이해 속에는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 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각적인 교육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적인 시야는, 나의 영적인 시야는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마음의 창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고 크게 느낄 수 있어야 하찮은 나의 고민에서 해방될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한대의 공간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별들을 채워 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에 사레의 태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고민과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걸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장막 속에서 때때로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온갖 평지풍파의 폭풍우를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흔들리는 인생의 장막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엘리에서를 세우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의 엘리에서를 통해서 그 폭풍우를 잠재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장막에서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갈등과 해유와 근심의 수렁은 점점 깊어져만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그 계획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내 고통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새 믿음과 확신으로 바로 설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편협한 존재로 편협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 문제는 점점 커져갈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폭넓은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 문제는 작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 번째 설득입니다. 5절 끝에 보게 되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손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별들이라고 하면, 뭇별이라고 하면 분명코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야 할 텐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뭇별들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뭇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게 되면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번호를 찾아서 내려가 보게 되면 C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래 C는 복수로 쓰여져야 하는데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C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보라고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하늘이 아무리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매다신 갈보리 십자가에는 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구속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격해도 한이 없는 경외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어느 별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밝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광명한 새벽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웬 말이냐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구속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명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개를 숙일 따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마치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금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형벌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형벌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받는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써 받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은 모습을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늘의 무별들이기는 했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은 것은 무별을 놓고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계속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설득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설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이 믿음은 결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미안해서 그럽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암울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고 내일도 설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어쩌다가 교인이 되었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교인이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미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기 때문에, 저는 또 영어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설득에 우리는 설득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질문을 하시고 많은 의문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엘리에셀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도 나를 설득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설득에 설득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완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엘리에셀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그 엘리에셀을 발동시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릴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설득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설득에 고개 숙이고 수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한 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